200장 찬송,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 이거 좀 오픈 안 돼 있네요. 이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거루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멘.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일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존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옳게 분별하며 그 뜻에 명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리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물리쳐 주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귀한 시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사건들과 형편을 돌아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복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간구하오니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어렵고 힘든 갈등의 구조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내년 3월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를,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도 다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청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범사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언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권위 또는 성경의 권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힘써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특별히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래서 중요하다. 재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사망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베드로 사도,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정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 증거하는 이 진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는 너무나 확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부활,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았다. 나는 저 헐몬산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내가 다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부활체의 영광, 부활체의 능력, 부활체의 신비,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나는 다 보았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눈으로 본 대로 오리라 하는 천사의 말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나는 보았노라, 나는 들었노라.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은 성경의 예언 중에 확실한 예언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결코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풀이도 사사롭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사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떤 책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메시지인데요, 예언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예언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언.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한 것, 그것이 예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 맡길 예자를 쓰는 겁니다. 맡길 예자.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을 맡길 예자를 쓰잖아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맡긴. 그러니까 미리 예자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의 예언이 더, 그 비중이 그쪽이 더 높아요. 물론 성경에 앞으로 될 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는 미리 말씀한 거죠. 미리 예자를 쓴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예자 예언인데, 그 외에 대부분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규범이 되는 예언,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규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예언이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는 예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적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 시대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종류가 있다. 이거는 권위는 달라요.
1번과 2번의 권위가 어떤 권위가 더 높은 권위일까요? 예? 1번입니다. 1번. 예?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되는 규범이 권위적 측면에서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해서 은사적으로 주신 예언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은사적 예언을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 성경 이것을 잣대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추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격할 것은 배격해야 된단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 자기가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그것이 성경과 영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이걸 여러분이 비추어서 비교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훨씬 더 규범으로 주신 예언이 훨씬 더 높고 큰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 그런 것은 무시는 하지 말고 이미 규범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비추어서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된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신앙이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바뀐다든지 그 신앙의 어떤 조화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될 일.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예언,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했고 이 메시지를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 신약의 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공통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공통된 예언.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음에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언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특별히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거 이제 남아있는 거지요. 다른 예언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예언의 주체이신 그분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것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다. 권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권위가 어떻게 부여됐느냐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느냐? 이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사상, 이론, 지식, 경험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확실한 것이고 예언은 권위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 성경이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예언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나 지식에 의해서나 개인적인 사상과 이론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이 해석학 측면에서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로마 캐톨릭이요, 이 구절을 이용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 해석권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경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요. 13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일어난 파가 있어요. 왈도파라는 파. 알비겐 파가 일어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해석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반발하고 일어난 종파지요. 왈도파와 알비겐파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다 개인적으로서도 소유하고 이 종파 사람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다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죠. 이단으로. 아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이요,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캐톨릭의 핍박. 성경 해석 때문에 나온 문제. 핍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핍박하는 이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쳐 배워왔는데, 알고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고 해석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라고 반대하고 주장하니까, 반박하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핍박한 겁니다.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의 수장인 그레고리 9세 교황 그레고리 9세가 1229년에 툴로스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툴로스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평신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하는 법을 만들어버리고, 교황청에서. 그리고 오직 교황과 사제단만 성경을 소유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8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부패할 수밖에 없죠.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 권력은 대단했거든요. 황제까지도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부터 65년까지 로마 교황청 바티칸 2차 공회회가 열렸죠. 800년이 지나버린 거죠. 지난 이후에. 그때 이제 평신도도 성경을 가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놔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캐톨릭 신자들도 다 성경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읽고 개인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개신교는 훨씬 늦게 탄생했잖아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해석하는 문이 개신교가 생겨나면서부터 활짝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단, 이제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 이제 교단들이 만들어진 거죠. 많은 교단. 우리나라도요,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로교 교단이 제일 많아요. 수십 개가 됩니다. 아주 군소교단, 작은 교단들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성경 해석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요한 캐톨릭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평신도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 구절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경 해석이 중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결정하면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단 지금 풀어달라고 제출한 그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이단 또 정죄하는 이번 총회 때는 그런 교단도 있고 종파도 있고 그래요. 캐톨릭이 교묘하게 이것을 이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평신도들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탄압하고 핍박. 그랬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왜 그러냐? 다시 한번 21절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것을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고난받는 종,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다윗도요 시편 22편에 보면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이런 예언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다윗이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예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순종하고 바벨론 왕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면 매를 맞는다. 오히려 민족이 더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바벨론 왕 군대와 싸워라.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 그렇게 전하면은 순복하라 그러니까 매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 매 맞고 들어와 피 흘리며 들어와
그럼 다시는 내가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한다 그러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뼈가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또 나가서 예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말씀이니까. 그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은 맡은 말씀만 그대로 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경고하지요. 어떤 선지자든지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단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전해버린 거예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지금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 전 인격을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21절에 한번 보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한 사람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해서 기록을 한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를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276명이 그 배를,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바다 위에 표류한다. 그러니까 그 배가 그 바람과 파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 것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이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들 40여 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 말.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 예수님이 떠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절대 규범이 되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주신 목적, 마지막입니다. 성경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것, 구원이죠.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함이죠. 성경이. 그 예수를 믿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책이다.
다음에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성장과 성숙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인간과 교제하려고 하나 더 있네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인격자는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거기에는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뭐냐면요. 의사소통.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염불이 되고 말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거, 아뢰기만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경이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언제나 뭘 펴야 됩니까? 언제나 성경을 자꾸 펴요. 내가 당한 이 사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성경 어디하고 관계가 좀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동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 알았다, 내가 들었다, 와와와와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특별한 경우라니까요. 그러니까 99.9%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성경.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갈등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고난을 만나면 이 나의 고난과 비슷한 성경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교제하는 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의 책이거든요. 권위. 이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위를 입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만일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원히 행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권위 있는 책이요, 이 책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다 지켜 행함으로 영원히 행복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음 주는 수요 예배 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